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이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이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이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되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해 주님. 기뻐 찬양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왕 대신 주께 영광 돌리세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니 함께 모여 다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우리 한 번 더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소리치며 두 손 높이 들고 기뻐 찬양해 주님 안에서 구원의 주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하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시옵소서.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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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불같은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오직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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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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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성령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은혜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을 태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교회에 다시금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리의 말씀이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2018년도 성령축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주일부터는 우리 유초등부 성령축제가 중부대학교 비전캠프로 진행이 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도 15일부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주일 찬양 예배는 전주시 광복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셔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형통할 때, 그러나 그 반대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며 오늘 이 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300용사 헌금을 드립니다. 귀한 아들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립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주님께서 늘 함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귀한 딸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책임져 주옵소서. 귀한 아들 성령축제 잘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 손자들 하나님 은혜로 믿음 주옵소서. 남편, 자녀들, 친정 동생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그 삶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우리 미래, 우리의 귀한 교육부를 생각하며 교육부 후원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축제 후원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며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오며 또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또 목자단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굳건히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전주 영생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큰 획 중의 하나인 우리 목자단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린 바 되어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맞춰질 무렵 성경이 평가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가 범사의 복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그가 범사의 복된 사람이 된 것이 결코 나이가 많이 들고 죽을 때가 되어서야 그렇게 되었다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그의 인생이 젊은 시절에는 믿음도 없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또 배역하고 어리석게 행했을 때는 그에게 딱히 복이 있지 않았다, 이렇게 오해되기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가 복된 사람이 된 것은 늙어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때 그의 나이 75살 이미 그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달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그에게는 적지 않은 굴곡과 또 치명적인 어리석음, 비겁함 등이 있었고 또 그의 삶에 어떤 실패와 불신앙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런 중에도 그는 이미 여전히
복된 사람이요 이 세상에 세워진 복의 근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사고뭉치이며 불신앙의 대명사였던 그가 어떻게 그럼에도 복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단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인생이 이미 하나님을 얻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미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진실이 그의 인생에 이미 담겨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셔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셔야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포기하실 수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선언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배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믿고 우리가 배짱을 부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잘 모르세요? 누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세상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소유와 명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쁨과 감격이 능력으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에베네셀을 부릅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 종은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죄다 도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입니다.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느 정도의 사람이었냐면요, 창세기 15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나에게는 상속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게 되지요. 그때가 50년 전인데요, 지금으로부터. 그때 상속자가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름을 불렀던 그 사람, 그 종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자식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자기 집의 상속자로 여겼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를 신뢰하고 끔찍이 생각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도 나이가 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자신과 함께했던 이 노복 엘리에셀을 불러서 말합니다.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너의 손을 넣으라.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게이인가요? 변태인가요? 여러분, 이 남자의 허벅지 아래에 뭐가 있죠? 그것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제가 꼭 구체적으로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남자의 급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남자들만의 비밀인데, 아무리 남자가 강해도 여기를 잡히거나
거길 맞으면 죽습니다. 아주 회심의 미소를 지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먹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그것이라고 할게요. 그것은 그냥 그것이 아니라 한 남자의 생사여탈권, 그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수 있는 힘, 한 가문의 씨앗과 뿌리, 남자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손을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소중한 근원을 한 종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남자분들 이렇게 거기를 이렇게 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이 아브라함과 이 노복의 이 관계가 진짜 신뢰 관계 속에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에게 이런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귀하고 복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행위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이러한 행위는 가장 강력하고 엄숙한 맹세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 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그 허벅지 아래를 공격받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즘에도 베두인족들은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엘리에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에셀은 정말로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진짜 종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달가운 존재일까요? 달갑지 않은 존재일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너무 길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죠. 자, 앞입니까? 뒤입니까? 예. 사실 엘리에셀에게는 이삭이 반갑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소유가 다 누구 것이 되죠? 자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엘리에셀이 조금이라도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이삭이 어떻게 되어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나 이삭에 대해서나 그 마음이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생을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청지기의 삶을 아주 건실하게 이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자신에게 허락한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누리되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나에게 득이 되도록, 나에게 유익이 되도록 관리하면 그 사람은 청지기다 아니다. 청지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는 오직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청지기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까? 네, 우리는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라도 우리의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모두가 다 청지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잠도 못 자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올라와요? 이거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 직장 취직해서 내가 잠도 못 자고 번 거라고, 그래서 얻은 거라고, 내가 머리를 잘 써서 이렇게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오른 거라고 우린 자꾸 그런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반드시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런 건 하여튼 대답을 작게 해요. 자, 다시. 자, 이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제 함정에 걸리신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정말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청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이건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그 주인을 위해서,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청지기가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11조도 온전히 드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11조를 어떤 사람이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맡겨주셨고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11조를 떼어드리면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11조를 못 드립니다.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서 얻은 것인데 이 중에 10분의 1을 달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과 내 것인데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그 마음이 같을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드리는 사람은 그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예 못 드리든지 드리더라도 제대로 못 드리든지 아니면 빼앗기는 심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아닌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청지기가 아니면 11조는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합니다. 내가 온 세상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너는 이곳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허벅지 아래를 이 종에게 내놓았습니다. 이 종은 이 가정에서, 이 가문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 다음으로 가장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최고의 능력을 가진 실권자라 이 말입니다. 관리자로서. 만약에 이 허벅지를 이 엘리에셀에게 이렇게 허락했을 때 그 아래를 잡고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지금 허벅지 아래를 허락하면서 이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걸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한 가지 부탁이에요. 그것은 가나안의 딸이 아니라 내 고향, 내 족속 그들 중에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지막 멘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물론 그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 후처를 얻었다는 내용도 있고 그 가진 소유와 재산을 뭐 자녀들에게 나눠주었다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가 자신의 의지를 담아서 한 말로 기록된 것으로는 이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을까요? 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우셨을 겁니다. 믿음의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던 그 고향과 그 친척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제 겨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겨우 믿음의 눈을 뜨고 이제 정신 차려서 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몇 년 걸렸다? 설마 이걸 4년이라고 있진 않겠죠.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의 이방 사람들이 사는 지역, 특히 우리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또 그런 독실한 이방 종교에 심취했던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믿음의 가문의 딸로 삼으려 했다 하는 그런 너무 쉬운 해석은 잘못된 억측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더러운 가나안의 문화를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는 가나안 땅에는 풍요도 있었고 번영도 있었고 화려함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직접 자신의 눈으로 그들이 가진 영적인 타락과 부패를 직접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절대로 내 아들은 이 가나안의 딸들과는 결혼시키지 않겠다. 또 자기의 그 고향, 그 친족들의 가문이 비록 여호와의 신앙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자랐던 그 가문이 어떠한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기에 그는 며느리를 자기의 고향에서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는 결혼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지만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 그 틈새 속에서 아브라함이 홀로 살고 있습니다.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위험합니다. 특히나 아브라함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사상과 종교를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합니까?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도 신도 섬기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 모든 신들을 다 우상이라고 단언해버리는 그게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요 앞에 와가지고 예수는 가짜다, 우상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이러시진 않겠죠. 누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꺼져라, 나가라 이렇게 고성이 오갈 것이고 우리는 가볍게 알밤이라도 딱밤이라도 이렇게 한 번씩 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만 때려도 몇백 대를 맞아야 됩니다. 고대 시대에 이런 매너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방 문화와 우상들을 섬기는 그 속에, 그 틈새 속에서 아브라함이 거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누구를 부정해야죠? 다른 모든 신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다. 그 모든 신들을 다 절연하고 그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을 우상이라고 단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누가 우리 가족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맞짱을 뜨고 보는 거잖아요. 정말 내 마음이 풀리도록 죽기 직전까지 막 패주고 싶을 거예요.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자기가 생명처럼 섬기는 신을 무시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 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우상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는 것입니다. 살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틈새 속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자기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냐? 그 땅에 있는 유력한 가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 중에서 며느리를 삼아야 아브라함과 그 가문이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거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대신에 나는 다른 것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며느리를 얻는 기준은 생존도 아니고 번성도 아니고 평판도 아니고 안전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에 자기 며느리를 삼는 기준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과 목숨을 건 언약을 통해서 이삭에게 깨끗하고 순결한 아내를 얻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살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사무치도록 깨달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삭을 도와서 믿음의 가문을 이어나갈 정숙하고 현숙한 여인을 얻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에 자신의 허벅지 아래 자신의 생명과 남자의 근원과 가나안에서의 안전을 목숨을 다 걸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잘 믿고 지금보다 더 많이 헌신하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더 얻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것입니까? 인생의 풍요와 안전을 취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겨워도 기꺼이 인생의 모험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 다 함께 진정한 우리의 복이시며 능력 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 잘 믿기 위해서, 더 잘 헌신하기 위해서, 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